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어렵고 또 눈치 보이고 참 같이 있는 게 그렇게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공간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눈치 보이고 말을 잘못하면 또 지적받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또 어른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어야만 했던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자리는 피하고 싶었고 웬만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인 어머니는 조금 예외였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어릴 적에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매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딱히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훈계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있으면 약간 불편하고 또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신경 쓰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고 친근감이 생겨났지만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생각해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딱히 싫어하진 않지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감정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좋은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뜻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 사람들의 죄를 싫어하셔서 죄를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었더니 그러니까 약간 공포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중신자들, 초신자, 중신자, 고신자, 아니면 이 대신자 이런 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중간쯤 1년, 2년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긍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평화요 평강이라고 하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괜찮은 분이시기도 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었더니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에는 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처음 통독했던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20살 여름방학 때, 대학교 이제 신학교 이제 여름방학 때 이렇게 통독을 처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야고보서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만 한 열 몇 번 읽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많이 읽지 전체적으로 한 번을 읽었던 기억은 없었는데 20살 때 여름방학 때 통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기억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이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속, 그 믿음 속, 그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종들의 전 인격 속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도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주셨느냐? 자신의 영을 듬뿍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중간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넘칠 때에 그의 전인격 속에 가득 임재하였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현재의 상황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은 시편에서 아주 무수한 곳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주는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왜 믿음의 왕이 되었느냐?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 그런 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왕으로 지금도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많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까지. 그들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흘러넘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그냥 그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글을 적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신앙 고백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발견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한 그 고백은 너 육신으로부터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자기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은 너의 육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설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생뚱맞게 제3의 영역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역과 그 외의 영역이 있다. 그 외의 영역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가 흑백 논리인데, 영적인 흑백 논리인데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타 종교들인데 타 종교들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융합이고 통합이거든요. 세상 종교의 고등 종교의 특징은 하나로 두리뭉실하게 포용하는 것이 바로 세상 타 종교들의 고등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딱 흑백 논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것들은,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생의 참된 목표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인생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무슨 뜻이냐면 초신자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약 107개의 문항들로 해서 짧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 한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반해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대요리 문답은 하나의 주제가 길고 그리고 답도 긴 것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위해서 종합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교리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즉 하나님을 처음에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답을 딱 주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효도를 할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참 기뻐.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공양을 해야 된다.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답은 무엇이냐?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1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신앙교육 1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보다도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를 해서 우리 신앙 책임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체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에 더 우리 신앙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뭘 하고 전도하라니까 전도도 억지로 하고 뭐 찬양하라니까 찬양도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시요 길이요 진리시요 산성이십니다 라는 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1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무감으로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인 중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 없어도
차 없어도, 예금 없어도, 증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기 때문에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하는 귀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도들 있지만 정말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다들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자고 그러면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게 잡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무겁게 앉아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일이 있어도 앞에 나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이게 다 뭐냐?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면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아실 겁니다. 이 링컨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럿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어릴 적 중학생쯤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의 전인격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있을 수, 지금 또 이스라엘, 이란이 또 전쟁을 또 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순간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곧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평안과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그런 귀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 두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찌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